안녕하세요. 영문 교과를 활용한 교과 해설 이제 두 번째 과입니다. 히브리서의 기별 두 번째 과. 지난주에는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는 이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기 주는 우리 재림 성도가 되도록 우리가 인내하자 이렇게 제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The Message of Hebrews 히브리서의 기별. 이 기별이라는 말 요즘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지요. 메시지라고도 많이 하는데요. 이 히브리서의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기별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을 보시면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성경에, 특별히 신약 성경에 나타난 이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재림이 이렇게 2000년이나 이렇게 늦어질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 재림이 점점 늦어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핍박이 오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재산과 관련된 문제들이 대두될 때에 이 사람들은 잠깐이면 견딜 수 있었다고 생각했겠지만은 그것이 점점 길어졌을 때 그들의 신앙이 또 멀어지기도 했죠.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기다리는 것, 그것은 재림의 온전한 준비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다리는 것도 그것이 성도의 인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And now, O Lord, behold these nations which are reputed as nothing.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these nations,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Dominion over us, 우리를 압제하고 and devour us, 우리를 집어삼킨다는 겁니다. But we, your people,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whom you have called your firstborn, 우리를 firstborn, 처음 태어난 장자로 불렀다는 것이죠. only begotten, 독생자고, 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우리들이, 가장 사랑스러운 우리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have been given into their hands, 그들의 손에 이렇게 넘어가다니 이 어찌된 영문인가, 이런 기도가 1세기 경에 우리 히브리서의 그 독자들의 심정과 아주 유사한 그런 기도문이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어디에 나온 거냐면 찰스 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ED라고 돼 있죠. 이것은 에디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찰스 워드라는 사람이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니라 편집한 것인데요. 여기에 The Old Testament Pseudepigrapha, 좀 어렵죠. Pseudepigrapha, 이거 P 발음이 안 납니다. Pseudepigrapha,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짜 글, 이런 뜻입니다. Pseudograph, 위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경. 근데 이 위경과 달리 외경이 있는데요. 외경 아포크리파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가톨릭 성경에는 이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정경으로 하는 캐논 66권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정경이 완전히 정립된 것은 주전 90년 야무니아 회의에서 구약이 39권으로, 또 주후 397년 카르타고 교회 회의에서 신약 27권이 완전히 완성되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성경인지 아닌지 그 경계선에 있는 책이 바로 외경입니다. 그런데 그 외경 말고 약간 신학적으로 성경의 전체 흐름과 조금 다른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경이라고 하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간사 시대, 즉 구약과 신약 사이에 약 400년간 이 유대인들이 헬라 문명의 영향을 받고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천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역사적 자료가 위경입니다. 마틴 루터는 위경 말고 외경을 성서와 동등시될 수는 없지만 읽어서 유익하고 좋은 책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죠.
물론 그가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 심정. 과연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빨리 오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The readers of Hebrews, 이 히브리서 독자들은 probably felt something similar, 아주 유사한 그런 감정을 느꼈을 것이다. something, nothing 이런 걸 수식하는 거는요 뒤에 옵니다. 그래서 something similar, something beautiful 이렇게 얘기하죠. If they were God's children, 하나님의 자녀라면 why were they going through such suffering? 그런 고난을 겪게 되느냐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또 감정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는 이 2000년 전의 독자들에게도 위로를 주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당연히 그런 큰 위로를 줍니다. Thus Paul wrote Hebrews to strengthen. strengthen이라는 게 강하게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Strengthen the faith of the believers amid their trials. 그들이 시련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신자들의 믿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강화하도록 쓰여졌다는 것이죠. He reminded them, 이것은 2000년 전의 독자들이고요. And us, 오늘 우리에게도 뭐를 상기시키냐면 that the promises of God will be fulfilled through Jesus.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하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또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해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책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중재자시고 우리의 전사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한 줄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king, 그 다음에 mediator, champion. 이 챔피언이라고 하는 말이 옹호자라고 되어 있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사실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전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본문의 내용에 더 부합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오늘 기억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사도 바울이 요점 정리를 참 잘했죠. 요점은 뭡니까?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지금 그는 어디에 계신? 하늘에 계셔요. 이 땅에 계시면 좋겠지만 저 하늘에 계시는데, 하늘에 계시면서 그 좋은 하늘나라에서 예수님 혼자서 즐기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Now this is the main point of the things we are saying. 메인 포인트가 뭐냐? We have such a high priest. such는 꼭 이렇게 씁니다. such a 한 다음에 그 명사를 넣었어요. We have such a high priest.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는데, who is seated, 앉아 계셔요. 어디에? At the right hand of the throne.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어떤 보좌냐면 of the majesty in the heavens. 하늘의 the majesty. 이 majesty는 나중에 좀 더 설명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것을 우리 개역 성경은 지극히 크신 이라고 의인화했지만 위엄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 말고 그 전에 개역 성경은 이것 위엄의 보좌 우편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게 훨씬 더 맞는 표현입니다. 자, 일요일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Jesus is our King. 그럼 예수님의 지위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왕이신가? 네, 예수님 왕이시죠. The main point of Hebrews is that Jesus is the ruler.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룰러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다스리는 사람, 통치자 이런 뜻인데요. Who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the Father.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죠. As God.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As God, Jesus always has been the ruler of the universe. 우주의 통치자였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던 때가 없어요. 항상 예전부터 통치자셨어요. But when Adam and Eve sinned,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Satan became the ruler of this world.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는 우리의 아비를 마귀라고까지 예수님이 표현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통치자가 바뀌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에서 마귀로 넘어간 것이죠. Jesus, however, came and defeated Satan at the cross.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사탄을 물리치셨고, recovering the right, 권리, right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이라는 말도 되지만 더가 붙음으로 인해서 이거는 권리입니다. 다스리는 권리를 회복하셨죠. Those who accept Him as their Savior.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제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본성의 다스림을 받고 있지 않나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어떻게 누가 건들면 화가 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통치권이 내 기분에 있지 않고 내 감정에 있지 않고 내 본성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통치권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성화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매일매일 경험해 가는 겁니다. 뭐 완벽하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맡겼더니 예수님이 통치하시니까 내 마음대로 하던 것이 바뀔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가는 것,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죠. The first two chapters of Hebrews focus especially on the inauguration of Jesus as King. 히브리서 1장 2장은 예수님께서 통치자로, 특별히 우리가 알기 쉽게 왕으로 inauguration, 이것은 즉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이 세상의 룰러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온 우주의 통치자셨고, 이 지구도 십자가를 통해서 그 통치권을 회복하신 것이죠. 자,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inauguration, 이것은 취임, 계시, 또 창업이라는 말도 됩니다. 개통, 준공.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대통령 취임을 inauguration day라고 하고요. 특별히 inauguration speech는 굉장히 공들여서 하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사라든지 아니면 케네디의 취임사라든지 이걸 가지고 영어 공부를 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유사 installation, 인스톨이라는 말, 컴퓨터에다가 프로그램 까는 거 인스톨이죠? 게시하는 것입니다. 코로네이션, 코로나가 요즘에 아주 문제거리인데, 코로나가 왕관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왕관을 쓴다고 해서 코로네이션. enthronement, throne이 보좌인데요, 보좌에 앉는 것이니까 뭡니까? 이것도 즉위하는 것이죠. crowning, crown이 코로나, 똑같은 말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3절.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천사 중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 외에. 그런데 예수님 바로 옆에 오른쪽이라고 하면 여기가 하나님이 되겠죠. 거기에 앉아있고 예수 밑에 원수가 이렇게 있다. 꼭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뱀을 향하여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죄, 또 마귀의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우편에 앉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시편 110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인용한 것인데, 원수들이 너의 발판이 되게, 말하자면 승리자가 발로 확 짓밟는 그런 이 모습이 여러분 그려지죠. 그리고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러면서 뭐를 주냐면 권능의 규를, 이 규라는 것을 옛날 번역은 홀이라고도 얘기했어요. 홀, 규. 이게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이 지팡이를 가지고 다스리소서. 여기 다스린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스린다는 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묘사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주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러니까 다윗을 통하여 약속한 진짜 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 계속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신다 하는 겁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표상인데요. 이 성경 이번 교과에도 이걸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One of the most important beliefs of the New Testament,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그 믿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 안에 God fulfilled His promises to David. 다윗 왕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 안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The Line of David, 다윗의 라인, 계통, 혈통에서 태어나시고, 어디서 태어나시냐면 In the city of David,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Son of David, 다윗의 아들이라, 다윗의 후손이라 그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The King of the Jews,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Peter and Paul preached that Jesus has risen from death.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셨는데 이게 뭐냐면 이것도 성취라는 거예요. 다윗을 통하여 하신 약속의 성취라는 겁니다. Of the promises made to David, and John identified Jesus as the Lion of the tribe of Judah. 유다 족속의 사자로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정리해 볼까요? 다윗이 살던 베들레헴에 탄생하신다는 것이요, 다윗의 씨, 또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예수님을 조롱을 했든지 비웃었든지 아니면 진심으로 그랬든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미리 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됩니다. 그리고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과 다른 점이 있었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그 표상을 통해서 실체인 예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다윗이 여러 면에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지만 물론 다윗이 간음한 것도 예수님과 전혀 다른 것이고, 다윗이 사람을 죽이는 그것도 여전히 이 완전한 표상은 아니겠지요. 근데 아주 중요한 하나 다른 점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0절로 32절입니다. 그 다윗이죠.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미리 보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인데 지금 뭐 한 거예요? 미리 내다봤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음부는 무덤입니다. 무덤, 스올이라고 하는 무덤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니까 초기의 그 교인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특별히 다윗과 관련된 약속이 예수 안에서 다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특별히 부활을 통해서 아주 강한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시편 16편 10절의 인용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쉬운 말 성경을 무덤에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다윗에게 죽어서 무덤에 있지 않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다윗에게는 과연 성취되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성지 여행을 가서 보니까 진짜로 킹 데이비스 툼이라고, 이건 톰 아니고요, 툼입니다. 그리고 비가 묵음입니다. 킹 데이비스 툼, 그런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정말 정확하게 다윗은 죽어서 묻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 있지 않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이다. 근데 히브리서 2장 9절 한번 또 보십시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우리 죄인과 같이 되셨어요. 하늘의 왕이 천사와 똑같이 되는 것도 참,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천사보다도 더 못하게 됐어요. 근데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죽음을 맛본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신 분이 천사와 같이 되었다? 이것도 이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근데 천사보다 더 못한 죄인 인간들을 위해서 이 구유에 태어나시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대신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죠.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그런 처지가 되셨어요. 그런데 이 계시록에는요, 12장 5절인데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아까 얘기했죠, 규 또는 홀,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A rod of iron, an iron scepter. 이건 스캡터 아니고 셉터입니다. 셉터. 이 홀을 가진, 이제는 죽은 연약한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그분에 대하여 이 예언이 말하고 있죠. 죽은 무덤에 있는 다윗과 달리 죽음을 정복하신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란 말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하나 좀 분명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인가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대통령 이런 어떤 그런 호칭인가 생각하는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을 왕이 받을 수 있었고요, 또 제사장이 받을 수 있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요번 교과는 왕이자 또 제사장이신 분, 기름 부은 그리스도로 좀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좀 더 볼까요? 아까 우리가 읽은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분이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보좌 우편에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대제사장은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성소에서 봉사하는 대제사장 그 이상의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지극히 크시니, 즉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지극히 크시니는 위엄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지만, 지극히 크신이라고 번역한다고 해서 잘못된 번역은 아닙니다. 북쪽에는 존엄을 건드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존엄을 김정은이라고도 이렇게 묘사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 아무 문제 없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대제사장이 어떤 대제사장인가? 히브리서 1장 4절에 보면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고요, 1장 5절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 다음에 이분은 창조주요 또 주로, 그 다음에 죄를 정결하시는 일을 하시고 만물을 붙드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원수가 발 아래 굴복하기까지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보좌 우편에 계시는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하나님과 이제는 함께 치리하는, 하나님과 함께 앉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 이 제사장은, 인간 대제사장은 단 한 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이제는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우주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 이제 자리가 바뀝니다. 자기 보좌에 앉게 되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의 신을 제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두 번의 그 즉위식이 있어요. 오순절날 즉위하시는 것은 대제사장으로, 그 다음에 최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정복하시고 마귀를 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진짜 온 우주의 왕이 되셔서 새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보좌 우편에서 자기 보좌로 옮겨가는 이 내용을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악의 대쟁투는 통치권 싸움입니다. 통치권 싸움. 그래서 전 예수님의 두 가지 그 통치를 이렇게 설명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원래부터 만왕의 왕이셨지만 마귀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예수님은 사망을 다스리는, 사망을 통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대제사장으로 지금 하늘에서 중보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죄악이 끝나고 나면 사방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되셔서 자기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네, 이것이 제 일요일 소주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다윗 왕과는 달라요. 다윗은 자기 죽음을 어찌할 수 없었죠. 그러나 사망을 다스릴 수 있는 분, 그 다음에 사방을 다스릴 수 있는 분, 이것이 일요일 소주의 핵심입니다. 자, 월요일, Jesus is our mediator. 예수님을 우리의 중보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An interesting concept of the Old Testament theology, 구약 신학의 아주 흥미로운 하나의 사상은 is that the promised Davidic king, 다윗 혈통의 왕이, 약속된 그 왕이 would represent the nation, 나라를 하나님 앞에 represent 한다는 거예요. 대표.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데이비드에서 왔어요. 데이빗. 그러니까 액센트가 앞에 있으면 알파벳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데이빗입니다. 데이빗. 근데 이게 강세가 이 두 번째 왔어요. 그래서 데이비딕이 아니라 앞에가 강세가 흐려지니까 더비딕 이렇게 되는 겁니다. 더비딕. 여러분 굉장히 이게 중요한 규칙입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에 봤을 때 액센트가 있고 액센트 앞뒤는 흐지부지, 액센트는 알파벳의 발음 그대로 나는 경우가 많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비딕, 이건 다윗의 이런 뜻이고요. 다비디언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 자수, 다윗의, 다윗 그 명사용으로 쓰였어요. 1993년에 와코, 텍사스의 와코에서 또 그 다윗의 그 자손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아주 끔찍한 그런 그 사이비 종교의 어떤 그런 비극적 결말이 있었죠. 자, represent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잘 보셔요. 대표하다라는 말도 돼요. 그 다음에 나타나다, 제시하다라는 말도 됩니다. 묘사하다라는 말도 됩니다. 근데 2번, 대변하다, 변호하다, 중재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전에 제일 처음에 있는 것만 딱 보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과연 무슨 뜻인지, 그 다음에 그 내용 전체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어 사전에도요, represent를 뭐라고 하냐면 to speak, act or be present officially for another person or people. 다른 사람을, 여기 for는 위하여라는 말도 되지만요, 영어에서 for는 대신이라는 뜻이 많이 써요. 그래서 대변자, 그러니까 대표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나갔다는 게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대표라는 말의 의미가 이런 의미에서 왔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중보하시고 중재하신다 이런 뜻으로 이걸 번역했으면 훨씬 좋았을 뻔했어요. 대표라고 하니까 우리가 평상시 알고 있는 대표의 개념하고 이 성경에 말하고 하는 거 좀 이렇게 잘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The insertion of a representative, 이건 이제 대표자죠. 우리를 대신하는 그 대표자가 insert가 삽입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개입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 요것이 어떻게 되냐면 그런 언약적 관계를 영원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좀 쉽게 얘기하면 바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문법적으로 make something possible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가능하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그 몇 가지 성경절들을 비교해 보라 그랬는데요. 이걸 비교를 해 보니까 처음에는 한 번에 찾아지질 않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 근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고 다윗과 연결하고 모세와 연결해 보니 이런 하나의 어떤 공통점을 보게 되었어요. 출애굽기 4장에 있는 내용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아들이라. 그 다음에 왕정 시대에 그 다윗 왕에게 하는 말이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온 우주 앞에서 선포되었죠. 근데 어떤 사명이 있냐면 성소를 통해 여호와를 섬기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면서 여호와를 섬기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다윗에게 한 약속을 지켰어요. 솔로몬이 만든 그 성전보다 더 큰 영광, 그 헤롯이 재건축한 그 성전을 예수님은 허물고 진짜 성소를 세우셨죠. 두 번째, 이걸 비교해 보라고 했는데요. 신명기 12장 8절에서 10절은 대적을 이기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거주할 때 뭐를 주시냐면 안식을 준다 그랬어요. 근데 사무엘 하에도 똑같아요. 다윗에게 하시는 약속인데요. 원수를 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을 흩어버리지 않고 심으시고 거주하게 하신다. 이게 똑같이 나오죠. 그때 편히 쉴 수 있게 된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을 밟으시는 그 언약을 성취시킬 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죠.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 다시 와서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것이죠. 이게 똑같은 패턴이 있더라고요. 세 번째, 신명기 12장 조건입니다. 삼가하라는 겁니다. 삼가하라. 그 다음에 시편에서는 다윗처럼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명령에 순종하라 그랬고요. 시온을 택하시고 거처를 삼으실 곳에서 언약과 증거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빌립보 2장 5절처럼 자기를 낮추되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죠. 그래서 이러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좀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바로 중재자인데 이 중재자가 바로 다윗이 하지 못했던 것,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못했던 것을 완성시키시고 있다. Israel was God's son.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이요. And God would give the Israelites a place where they would rest. 쉴 수 있는 장소를 주시고요. From their enemies. 그 원수들로부터 벗어나서 안전한 장소를 주시는 거죠. God also would choose a place among them where His name would dwell. 그분의 이름이 영원한 그런 장소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these promises for Israel would now be fulfilled through the promised Davidic king. 이 모든 예언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이 그냥 이걸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걸 이렇게 표를 잘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요약해 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셨고요. 안식을 주신다 그래요. 그리고 그 안식은 영원한 저 하늘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unfortunately 그 약속을 이룬 왕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the good news, 좋은 소식은 is that God sent His Son to be born as the Son of David. 예수님 그분의 아들을 누구의 아들이 되게 한 거예요? 다윗의 아들이 되게 했어요. And He has been perfectly faithful. 이 왕들은 unfaithful인데 예수님은 faithful, 충성, 신실하셨죠. Therefore, God is able to fulfill in Him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건 예수님 안에서 all the promises He made to His people. 그 백성들에게 하신 모든 약속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성취될 수 있었다. 자, 그러면 우리 중보자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사역을 한번 디모데 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신 예수님이시죠? 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못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중재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중재하셨냐면요, 말로 하지 않고요,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중재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미디에이터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누군가 중재할 때 뭐 이렇게 자기 밥을 한번 사줘서 화해하게 하든지, 그렇죠, 뭐 말로 풀든지 하는데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대속물로 주심으로 중보하셨어요. 모세가 생각납니다. 죄를 사하시옵소서.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도 좋으니까 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 모세의 모습, 이 모습으로 예수님 중재하신 것이죠. 자, 요약하면 모세가 용서를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달라고 하는 희생을 각오한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는데 그냥 말로만 중보자가 되신 것이 아니고 대속물, 그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네, 자, 화요일. 이게 옹호자라고 되어 있죠. 옹호자, 챔피언.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이사야 42장 13절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이사야 42장에는요, 이 용사를 하나님이 여호와는 뭐다? 챔피언, 용사라는 거예요. 챔피언. 여러분 챔피언 알죠? 챔피언, 승리자. 예. 그리고 전사, 워리어. 구약에서 여호와라고 표시된 것 중에 많은 분량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자, 용사가 누구예요? 이제 챔피언인 게 확실하죠? 예수님이 챔피언이란 말이에요. 근데 옹호자라고 하니까 그냥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용기 주고 뭐 이 정도로 생각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전을 보시면 챔피언, 예, 우승자, 투사, 전사, 물론 옹호자, 대변자도 되죠. winner, hero, victor, conqueror, guardian, patron, protector, upholder. 예수님이 이런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왜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면 동생이 맞고 들어오면 형이 나서서, 우리 맏형 대신 예수님께서 하시듯이 형이 나서서 어떻게 해요? 동생 때린 애 갚아주는 것처럼. 그게 챔피언이에요. 그게 챔피언. 자, 여기 보시면 히브리서 2장에 그분이 우리의 왕이신데, 왕이시면서 이 히브리서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Jesus as the champion of weak human beings, 연약한 인간의 뭐라는 거예요? 챔피언이라는 거예요.
예, 전사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투사라는 것이죠. 자, 사무엘상 8장 19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개념, 그 왕은 다스리는 것도 있고 외적들을 대항해서 싸우는 일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은요, 이 전쟁이 나면 강화도로 도망가고 이렇게 도망가기 바빴는데, 이 성경의 왕의 특징은 뭐냐면 앞장서서 싸우는 거예요. 앞장서서 싸우는 거예요. 앞장서서 싸우는 거예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잖아요. 예, 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왕실의 그 왕자들도 공군 조종사가 되어서 전쟁에서 싸우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 초대왕 사울은 어떤 왕이었는가? 하나님을 전사요 다스리는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사울을 초대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내용인데, 사울을 뭐로 삼았냐면 왕이라고 하는 멜레크 하지 않고, 멜레크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특이하게 지도자로 삼았어요. 나기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나기드의 위치를 버리고 그가 멜레크가 되면서 하나님과 협력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자기가 왕 노릇하려고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도 이 사울 왕을 버리는 일이 있게 되었죠. 사울은 원래부터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을 때 나기드, 즉 지도자로서 실패하고 말았죠. 그래서 또 다른 나기드가 필요했습니다. 그 나기드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주권자, 인도자, 뭐 다 지도자 다르지만 똑같은 나기드입니다. 그리고 인도자라고 되어 있죠.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으니. 나기드. 하나님을 제쳐놓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하는 지도자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사울이 실패한 것을 회복한 왕이었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나기드가 예수님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다윗은 예수님을 표상했는데 바로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나기드로서 성공했고, 예수님이 나기드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죠. 자, 이것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브리서 1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이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는 바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무서워하는 우리를 놓아주시는 역할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마귀와 맞서 싸움으로, 그래서 오늘 이 교과에 이 챔피언이라고 하는 말이 옹호자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투사입니다. 전사이기도 하죠. 군대 장관이죠. 다니엘서 표현을 하면 바로 이런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망을 패하시는 분이다. 자,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세요. 예수님은 연약한 그런 분인 줄 알았더니 우리를 위해서 맞서 싸우는
강력한 전사시라는 거죠. 이게 요한계시록에 묘사되어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린 양이 the Lamb of God, 어린 양이 유대 지파의 사자, 근데 그를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이게 챔피언이죠, 챔피언.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챔피언의 그 개념? 자, 우리는 솔로 컴뱃, 우리가 사단과 혼자 맞서 싸우는 줄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God is our champion. 하나님 우리의 투사시고 여호와는 우리의 전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You are not alone. 여러분 그 인디언 체로키 성인식에는 아이 눈을 가리고 밤새 혼자 있게 한다 그러죠. 그리고 그 아이가 그 무서운 그 간밤을 지내고 나면 그 멀찍이서 자기를 지켜보는 아버지가 있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또 자기 아들에게 또 행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곁에 우리의 전사가 지키고 계십니다. 어떤 전사실까요?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며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중재자가 되기로 하셨는데 그 중재자는 단순히 말로 하는 중재자가 아니라 우리를 왜 목숨 바쳐 싸우시는 분. 그래서 그분이 공의로 갑옷을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으로 겉옷으로 삼으시는 분. 이것 때문에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그 내용의 배경이 바로 이것이에요. 전신 갑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전신 갑주를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기 위해 마귀와 싸우시기 위해서 그 전신 갑주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그것이 전신 갑주가 되는 것입니다. 뉴스에서 재미있는 걸 봤어요. 이런 로봇을 만들었는데요. 이것을 입으면 이 무거운 것을 입으면 약간 무겁기는 하겠지만요. 사람이 20kg를 들던 사람이 80kg를 들 수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게 부담스러워 보이긴 하지만 예수님으로 옷 입으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면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챔피언이 되는 것이죠. 챔피언. 자, 수요일입니다. Jesus is our high priest.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이 내용은 히브리서 전체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 연구할 건데요. 우리를 이게 온하고 인하고 다른데 인은 돕다라는 것이고요. 온은 우리를 대신하여 이런 뜻인데요. 이분이 The priest was a mediator.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한 중보자이시기도 하다는 거예요. This was true of any system of priesthood. 그러니까 유대교나 헬라나 로마나 아니면 어떤 종교에 있어서든지 제사장이 하는 일이 중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 그것이 바로 priesthood라는 뜻이죠. 뭐뭐에 후드가 들어가면 어떤 직분. 그래서 childhood는 어린 시절, neighborhood 이웃 간의 어떤 정, 이렇게 brotherhood 인류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는지 인간들을 대신하여 represent, 아까 represent가 대표하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중재하다라는 말도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과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을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중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The priest makes it possible for us to relate to God, and everything the priest does has the purpose of facilitating the relation between us and God.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것이죠.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곧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화목한 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화목이 준비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엔 크리스토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in Christ.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한 겁니까? 가까워졌느니라. 막힌 담을 헐어 버리신 것이죠. 이것이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재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막힌 것을 헐어버리고 원수되었던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일을 이렇게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일, 그 다음에 priests also taught the law of God,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 가르치는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the priests also had the responsibility of blessing in the name of Yahweh,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그런 역할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한 가지 살펴보시면, 이런 레위기 1장 4절과 9절에는요 수송아지를 데려오고 이 제물을 잡는 것은 죄인이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하는 일은 그것을 번제를 드리는 일이에요. 죄인이 자기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만 그 십자가의 그 죽음 그 너머로 우리 죄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바로 번제를 드리는 일, 그 일을 제사장이 해준 것이죠. 또 레위기 10장 10절로 11절은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요 분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이 결국은 거룩이에요.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말라기 2장 7절 보시면,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말라크,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중재하는 일, 그래서 제사, 예배를 담당하는 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요 아주 중요한 역할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 그러면 축복하면, 복을 빌어주면 누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축복이라는 말이 이제는 영어의 블레싱이 복인데 축복이라고들 많이 번역하는데, 이제 그게 하나의 그냥 굳어져 버린 말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원래는 의미가 복을 빌어준다 이런 뜻이에요. 축복. 그래서 옛날에는 축복이라고 쓰면 안 됐어요. 근데 하도 많은 사람들이 축복이라고 하니까 이제는 뭐 축복 다 쓰게 됐어요. 자, 제사장의 역할 세 가지입니다. 희생 제물을, 제물 이게 잘못 썼네요. 이게 제물이 어인데, 희생 제물을 드림,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침, 백성을 위해 축복함.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내 아들이 되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우리 엄마 아빠가 아이를 낳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제사장들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없지만 예수님은 특별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역할을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멜기세덱에 대하여 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제사장으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뭐 요거에 대해서만 설명해도 꽤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좀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인간이 엄마 아빠를 통해서 계속 아이를 낳을 때 제사장은요 이게 세습이 되었어요. 또 왕도 세습이 되었어요. 근데 이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인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그런 사람이 멜기세덱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세습되어서 온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제사장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제사장직이 왔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를 비롯해서 아니면 구약 성경의 제사장들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분이 사람이 준 그런 권위였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비롯한 이런 것들은 다 표상이지 멜기세덱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서하이분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제사장에 임명하셨다. 하나님이 임명하셨다. 그분은 모든 인간 가족들에게 모본이 될 것이었다. 그분은 인류의 대표자일 뿐 아니라 그들의 대언자가 될 자격을 자신에게 부여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원하기만 한다면 법정에 내 친구가 있다. 와, 여러분, 병원에만 가도 아는 사람 있으면 얼마나 큰 혜택을 봅니까? 근데 법정에, 이 하늘 법정에 내 친구가 누구예요? 애드보키트, 대언자라는 겁니다. 대언자. 예전에 네덜란드 축구 감독 중에 아드보카트가 있었죠. 이게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왕이시면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쳐두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제사장이 되어야 되겠죠. 이제 마지막,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미니스터, 봉사하고 계시는데요. 어디서요? 참된 성소에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and provides us, 우리에게 뭘 제공하시냐면 access to God,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 주신다. cleanse라고 하는 말은 씻다란 말입니다. clean은 깨끗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에요. 청소하는 것이죠. 그리고 clear는요, 막힌 걸 없애는 걸 clear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섬기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해요.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뭐를 따라? 본, 타입, 본을 따라 지으라 했어요. 그런데 이 본을 따라 지은 것이 이 지상의 성소는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여러분, 그림자라는 말, 이 사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토끼가 이렇게 하니까 사람 손가락처럼 되는데 그림자와 실체는 같을 수도 있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하늘 성소가 있느냐 없느냐, 하늘 성소가 어떤 곳이냐, 이거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이 손가락 모양의 그림자를 가지고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각도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장막에서, 그 다음에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고 계시는데 이것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저는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돌비에 새기는 율법이 아니고 성경책에 새긴 율법이 아니고 그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신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할이고 마음에 새기는 것도 성령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실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왕이자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